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17장은 두 이야기로 되어 있죠. 하나는 물의 사건과 하나는 아말렉 사건인데 이게 별거의 사건 같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을 질 수가 있어요. 그거 먼저 보고 갈게요. 8절에 보시면 그때에 누가 오냐면 아말렉이 옵니다. 아말렉이 그러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뭐를 했느냐? 느비딤에서 이스라엘과 뭐 합니까? 싸웁니다. 싸워요. 예,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느비딤입니다. 근데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어디예요? 느비딤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예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없어서 7절에 보면 이제 아말렉이 싸우게 되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부분 보면 마사와 무리바라 해놓고는 여호와께서 이제 또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다음에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예요?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때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의 사건이 뭡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좀 맹렬하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과정이 있었네요. 어떤 과정이냐면 2절에 봅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뭐하여 다퉜다. 여기서 다퉜다. 이제 어저께 없어서 불평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눈이라고 했어요. 룬. 그래서 앞에 이제 니을 우 니은인데요. 룬에서 이건 불평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리고 오늘 이 다퉜다 이 단어는 니브라는 뜻인데 이거는 돌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그 싸웠다 이건 나함인데요. 이제 나함이라는 단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전쟁을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데 큰 게 치르는 데 있어 갑자기 전쟁 치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막 전쟁터와 같이 난리가 나고 막 여기저기서 분물처럼 터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나도 막 그렇고 신앙생활은 엉망이고 하루아침에 이런 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 시작은 뭘로 해요? 불평으로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좀 더 지나면 돌을 들어요. 좀 격해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싸우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평할 때 미래를 내려다봐야 돼. 이게 계속 가면 뭐까지 돼요? 싸우는 게 전쟁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불평이 시작되거들랑 다 빨리 제어시키십시오.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주여, 성령님, 내 입에서 불평이 아닌 감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불평이 변하여서가 아니라 불평은 그냥 끝내야 돼요. 그리고 내 입에서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감사가 시작돼야 돼요. 오늘 장소는 똑같았어요. 장소가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나중에 사울 때에 사울의 왕위를 얘네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얘네들 싸움이 있을 때 다 죽여라. 그러니까 사울이 안 죽이고 아각을 데리고 오죠. 그 왕을. 그리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양 소리, 뭐 짐승의 소리. 거기서 사울이 폐위되는 근본적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나중에 어디서 없어지냐면 하만, 에스더에서 하만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요. 우리가 이게 하나여 나를 괴롭히는 것이 한 번 없어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났다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야. 잔상이 계속 남아요. 나하고 그 사람 관계가 안 좋았네요. 근데 이제 관계가 멀어졌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뭐 멀리 떠났든지 아니면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계속 내 안에는 미운 감정이 있으면 계속 그게 남아 있어요. 아말렉처럼.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차라리 미리 주님, 내가 안 되면 누구의 도우심을 받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 자, 오늘 이제 오늘 이 본문 느비딤의 사건, 이 신광야, 이제 광야로 아예 들어왔습니다. 느비딤의 사건, 그 얘기 맞았구나. 그 영웅은 난세에 난다고요. 지금까지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냐면 여호수아와 또 아론과 훌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론은 원래 있었죠. 근데 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위기 때에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 때에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잘 나갈 때는 막 달라붙어요. 그래서 정승의 개가 죽으면 인산인해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난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론과 훌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제가 시골교회 있을 때 어려서 자랄 때 꼭 그분은 정말 되게 멋있었어요. 막 말씀도 잘하고 그 시골에서 그때 고등학교 나왔으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돈도 많고 부자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아주 뭐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조금만 힘들면 안 계셔. 없어. 그러다 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 그때 쑥 나타나. 그거를 몇 번을 봤어요. 근데요, 끝내 하나님 축복 안 해주시더라고. 안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참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부인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돌아가실 때 부인이 옆에 오지를 못해. 왜요? 요양병원에 있어서. 근데 정신이 거의 멀쩡해요. 약간 치매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제 고종명이라고도 하잖아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그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웃냐? 응? 슬퍼해야지. 근데 슬프죠. 그런데 자꾸 웃음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효도를 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다고 해서 제가 내려갔잖아요. 목요일 날. 그래서 최고로 좋은 영양제 맞춰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새벽 기도 하는데 바로 사모한테 연락 왔어요. 새벽에 돌아가셨다고. 정말 그냥 주무시다 가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지막 제가 차에서 안고 이제 닌 거 다 맞춰드리고 안고 이제 업을 힘도 없으니까 근데 안으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업으려고 했더니 막 뽀시고 안 들어가시려고 그래. 왜 그러시냐고 막 그러는데 말씀을 못 하시는데 근데 아들한테 좀 안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러더니 딱 눕혀드렸더니 한 3일 정도 아무것도 못 드셨다는데 딱 드시니까 물도 병에 3분의 1을 드시는 거요. 제가 먹고 드시는 거 보고 가야 되겠다니까. 그러더니 마지막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버님의 그 소천을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그냥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좀 보고도 싶고 그런데 어떤 데는 막 제가 혼자 대성통곡하고 울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여하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회가 좀 힘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서십시오. 우리 교회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내가 먼저 앞장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해당한 축복을 주셔요. 오늘 여호수아 어떤 복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제2의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는 모세의 종이라고 했다가 여호수아 마지막에 뭐예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지파인데요. 최고로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후손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난세에 함께 하십시오. 회가 됐든지 교회가 되든지 아니면 직장이 되든지 교회만이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 힘들다고 훌 떠나지 말고 돈 몇 푼 5만 원 더 받는다고 딴 교회 가지 말고 딴 교회가 아니지. 딴 직장 가지 말고 내가 거기에 엄청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 여러분 1, 2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예. 하나님 앞에서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2절 봅니다.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잠깐 1절 보고 갑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예. 문제는 어느 곳이나 있었어요. 그죠? 자, 백성이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물을 가지고요.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보면 백성이 누구와 다툽니까? 예. 백성이 지금 모세와 리브하는 거예요. 리브. 돌을 듭니다. 그러니까는 불평보다 좀 더 센 지금 격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일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누구께 부르짖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예,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거기 보세요.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뭐죠? 리브 할 거예요. 리브. 돌을 들어서 나에게 던질 겁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똑같이 지금 모세도 물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모세만 살짝 물을 숨겨놔서 먹고 있었어요? 아니죠. 모세도 물이 없고 백성도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백성은 누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냐면 사람한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모세는 누구께 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걸 뭐라고죠? 다른 말로 온유. 그래서 나중에 그죠, 모세는 온유함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승하였더라 그 말하잖아요. 그게 또 훈련이잖아요. 하루아침에 온유를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모세는 매 순간마다 누구한테 이 문제를 맡겨요? 그렇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들부들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가 뭐라고요? 여호와께 뭐 하는 거요? 부르짖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근데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봅니다. 6절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있으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건 조금 이따 할게요. 5절 봅시다. 5절 먼저 갖고 가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예, 이것도 엄청난 메시지인데 제가 켜줘봐요. 5절만 가지고도 제가 어저께도 그 1시간 넘게 묵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묵상한 얘기를 다 말할 수는 없고, 보세요. 문제 해결은 어디 있냐면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점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켜줘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기도했잖아, 나한테 맡겼잖아. 지금 누구 때문에 맡겼어요? 누구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물이지만 그 물은 뭐 시작이었지만 누가? 백성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백성 앞을 뭐예요? 지나가. 기도했으면 어때요? 신경 쓰지 마. 백성은 신경 쓰지 마.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누구하고 신경 쓰냐면 그 사람하고 신경을 계속 쓰는 거예요. 놔둬.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할게? 내가 해결할게. 너는 그냥 지나가라고. 그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내가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 그냥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 돼. 그리고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또 하나의 사명이에요. 나일 백성을, 장로들을 데리고, 쉽게 말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사람, 동역자들을 찾아. 반대하는 사람 찾지 마. 그냥 너 좋아하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해. 예, 2명도 되고 3명도 돼. 괜찮아. 해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이 있었어요. 뭐죠? 나일강을 치던 뭐죠? 네 지팡이야, 네 지팡이. 그러니까는 너에게는 능력이 있어. 응? 너에게는 내가 준 특별한 것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응? 1명이 됐건 2명이 됐건 동역자하고 같이 가. 제 아는 멘토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교인들이 속썩일 때, 응? 대부분의 목사는 그 속썩이는 교인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너 나중에 목회할 때, 이제 앞으로 갈 때 이렇게 해라. 속썩이는 교인이 있으면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너를 좋아하는 그리고 긍정적인 교인에게 시선을 돌려.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그 사람 쳐다보지 마.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사람한테 쳐다보면서 말씀 전하거라. 그 제가 속으로 아니 목사는 싫어하는 사람도 잘 보고 그 사람 보고 설교를 해야지요. 어떻게 좋아하는 사람만 설교할 수 있어요? 속으로만 그랬어요. 근데 그런데 한 30년 해보니까 그분 말씀이 진리예요. 왜냐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으면 쳐다보잖아요. 원고가 잊어버려. 진짜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막 쳐다보든지 아니면 졸고 있거든.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설교가 두 건이나 입으로 설교하고 여기로 설교하고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 그래. 그래도 이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꽂아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 교인들이 다 자기 보고 있는 줄 아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혹시나 그러면 그쪽에 있는 사람 나 봤다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에 다 신경 쓰여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부정적인 거와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하지 말고 기도했으면은요,
기도했으면 그냥 지나가요. 지나가고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와 함께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나가다 보면 장로들, 즉 함께하는 두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한 명이 됐건 두 명이 됐건 세 명이 됐건 10명이 됐건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러나 솔직히 말 조금 중요해. 솔직히 내 마음은 그래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해보자고. 아멘입니다. 예. 그런데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신의 능력, 전적인 능력에서 옵니다마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맞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물 한번 보십시다. 뭐죠? 자, 6절에 보면 잠깐만요. 아까 치던이라는 단어는 자, 이거를 이제 원래는 이게 이제 여하튼 갑시다.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무슨 반석? 그렇죠. 그 반석. 그러니까 지금 그 반석이라고 하는 건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그냥 반석 그게 아니라 그 반석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도 지금 모세도 그 반석을 알았다 모르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네 앞에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가 네 앞에 섰게 그 반석 위에서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설교했었잖아요. 너는 그 반석을 뭐하라? 쳐라. 근데 지금 그 반석 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 그럼 반석을 딱 때리면 누구 먼저 때려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맞아야 되지. 그렇죠. 하나님 먼저 맞겠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오고 백성이 마시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해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딱 그거예요. 그대로 뭐하니라? 행하니라. 누구 목전에서? 장로들 목전에서. 쉽게 말해서 불평과 불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행동을 보이라는 거예요. 괜히 부정적인 사람 앞에서 하다가 핀잔 듣지 말고 같이 하는 사람과. 그런데 이게 어디와 연결되냐면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10장 1절 3절까지. 여러분 성경 찾아야 돼요. 이런 게. 그리고 여기다 표시해놔요. 자, 4절 볼게요. 4절. 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찾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아까 백성들이 다 먹었잖아요. 그거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뭐예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아까 그 반석이죠. 그 바위 그 반석은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거기서 그리스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 아픔, 고통. 왜 예수라고 안 했을까? 왜 주라고 안 했을까? 그리스도라고 한 얘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얘기한다겠죠.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오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귀하고 값진 거예요. 아멘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따르는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 어떻게 반석이 계속 쫓아오냐? 따라오냐? 그죠? 따라와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차 타고 가면 이제 특히 기차 타고 가서 창밖을 보세요. 뭐가 따라와요? 밖을 보면? 산이 막 따라오죠? 계속 따라오잖아. 그거예요.
가도 산이면 이게 쭉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령한 반석이 따랐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계속해서 주변에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반석밖에 안 보였다는 뜻이에요. 반석밖에 없어. 사실 그렇습니다. 이 신광야에 가면 반석밖에 없어요. 가도 그러니까 따라온다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반석 되신 주님은 우리를 안 버리셔요. 지금도 따라오고 계세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당신이 맞겠대요. 맞아서 우리들에게 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대요. 나중에 민수기에서 이 반석 또 치는 또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못 가는데요. 그 사건과 이 사건은 달라요. 이건 느비딤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결론이에요. 여러분, 불평이 나중에 싸움으로 갑니다. 그러니 아무리 부족한 결핍 때문에 불평이 나타나니까 부족함이 있을 때는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갑시다. 그리고 맡기는 순간 주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너무 부정적인 사람과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끝까지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행하니라. 이건 철저한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